고백합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며 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허락하신 그 날을 기뻐하며 주님 부르신 그 뜻에 응답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거두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강건하며 복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살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는 귀한 모습,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과 믿음으로 응답해서 아버지의 뜻을 사는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3장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예언서인데 이 3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1절로 15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절로 15절 가운데에서 그 앞부분 8절까지만 함께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결국 여호와의 날에 열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뒷부분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림을 받고 돌아와서 그 위치와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매우 짧은 글로 되어 있지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또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먼 미래, 아니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있게 될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양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대한 심판의 이유, 그다음에 심판의 목적, 굳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판과 관련해서 예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갖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공갈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어떤 것인지도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목적인과 동시에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그 능력을 다시 더하여 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함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뭔가? 1절 말씀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의 그날,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돌아오게 할 그날, 그때 뭐 이렇게 번역을 달리 했습니다만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날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돌아오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심판하시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심판의 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 그런 개념이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목적이거나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분풀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은 폭군에 지나지 않는 일방통행의 폭군이 지나지 않는 분이 될 겁니다. 그분의 기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이상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심심풀이로 심판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곧 인간에 대한 목적 있잖아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심판입니다. 왜? 그것은 아담과의 계약이었어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 죽음 외에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창조와 더불어 인간에게 주어진 약속이었다. 뒤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은 너는 나의 형상을 가졌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착각을 하면 안 돼. 너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너는 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를 너가 분명히 지켜라. 단순히 내가 하라는 거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위치는 인간이야. 그걸 넘어서면 너는 죽어. 이 얘기예요.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그 입장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너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지혜를 가졌고 너는 창조적 능력을 가졌어. 하지만 너는 인간이야. 신분을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걸 벗어나면 너는 나한테 도전하는 것이고 그건 너는 죽는 거야. 창조자로서 피조물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주신 겁니다.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 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져셨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스스로 완전하신 겁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오늘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그 심판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뜻과 의지를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판의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심판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임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회복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심판은 회복의 필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유나 융통성이 전혀 없는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게 하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인간에게 정하여 주셨던 위치와 그리고 신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나는 증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형편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또 다른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심판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셨던 뜻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돼요, 그게. 하나님 스스로가 없다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지만 그 날은 너희가 돌아오게 되는 날이다.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는 곧 심판의 날인 그날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과정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같은 과정이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불의와 불신앙은 이때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침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고 인침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약 안에서 소망이에요. 심판 그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가 오히려 득세하고 힘이,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주목이 강해서요? 아니요. 천하에 없는 장사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빈손입니다. 무기력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나요? 아니요.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를 가졌던 어떠한 주목의 힘을 가졌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일본의 고베에 살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목욕탕이,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는 일본의 그 조직이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야쿠자. 참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야쿠자 야마구치파 본부입니다. 걔네들이 늘 그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난 목욕탕 갔어. 근데 이런 떡들이 그냥 온 몸에 문신을 하고 그 목욕탕에 잔뜩 있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쫄았습니다. 이게 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충 씻고 나왔어. 학생들한테 야, 뭐냐 여기?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동네를. 그러니까 그 뒤에가 그 야마구치 본부예요 그러더라고. 가끔 사건이 납니다. 밤중에도 삑빽 난리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목세계라도요, 죽을 땐 내가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싸우는 걸 봤어요. 뭘까? 다르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으로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날 곧 심판의 날 어떻게 하시겠다?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유가 그 다음에 쭉 설명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열국을 흩어뜨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죄야.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그들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재물을 다 빼앗았고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놀이개로 삼았다. 이게 종합적인 심판하시겠다는 이유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진 말씀은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뜨렸던 그 죄가 너희들이 심판받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나라들은 당시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대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나라들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나라들의 명령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만국은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결국 메뚜기 재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입니다. 표현된 말씀을 보면 여기 5절 말씀 이후에 가서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결국 두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았던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갔던, 약탈했던, 사람을 노예로 잡아갔던 나라입니다. 또 3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을 취하하고, 이것은 결국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 말이지요.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각각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뜻과 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당시 역사로 생각해 보면 힘의 논리로 전쟁과 침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악이 난무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러한 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정당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악한 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행한 악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악이 지배해요. 하지만 그 악의 권세는 악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이 득세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득세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악이 득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또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사회에서 선을 자연스럽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이나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해서 사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적당하게 악과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불의한 세력이 권세를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그날에 있어서 불의한 권세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악한 권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3.1 독립만세운동 당시에 33인 민족 대표라고 표현하고 그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16명이 모두 지금까지 존경을 받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친일로 정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1937년 이후의 일입니다.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강력한 박해를 시작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친일로 정리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청주에 가면 청주에 3.1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청주 출신 3.1운동 대표들 6명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맨 끝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횃불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동상 대신. 바로 그것이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3.1공원의 동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치열한 다툼이 있어요. 결국은 내리는 곳으로 합의를 했어요. 아픔이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평온한 시대의 신앙생활, 자유로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떨어져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곧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들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국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역사의 반전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시점은요, 역사의 반전이에요. 악이 득세하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는 악이 득세할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의를 살아가고자 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열거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3절 말씀인데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동반했던 악, 그들이 동반했던 나쁜 일, 곧 내 백성을 취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기생으로 어린아이들까지 술 심부름하는 아이들로 삼아서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입장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의가 아닙니다. 그 힘은 필요에 의한 의입니다.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필요에 의한 의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보복하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대적하겠다고 한다면 그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너희의 머리에게 그걸 돌리겠다. 누구도 내 앞에 대적하는 자가 존재하지 못한다. 대적하겠다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들의 머리에게 돌려주겠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쭉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심판의 대상인 만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실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다. 그 나라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한낱 날리는 겨와 같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세상에 어떤 강대국일지라도 결코 그들의 악이 정당화될 수 없고 그것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그러한 권세는 세상에 없다. 세상이 볼 때 그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먼지만도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혹 너희 중에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세상에서 힘과 권세가 있게 되면 속된 말로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군대의 힘이든 정치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혹은 지식의 힘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여기서 보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대적한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 군대의 힘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부터 빼앗아간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을 모두 환수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았거나 팔았던 것도 모두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셨던 나라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것을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만일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하면 더욱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칠 것이고 그 나라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에게 같은 고통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7절 말씀 보면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에 사용되었던 나라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아주시겠다. 여기서 다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당장 상황에서 눈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영원하고 완전한 전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현실을 사는 믿음의 지혜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리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지 않았니? 그날에 이스라엘이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 거다. 제일 변방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너희 자손들을 이스라엘이 팔 거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유다가 회복된 신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한 세력을 다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멸망하는 고통을 당했던 유다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압제했던 메뚜기 재앙에 동원됐던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그러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그 날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위로받으며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형통하며 합당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어서 언제까지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